여러분들 가운데 이 한국에서부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서 한때 이 학개서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설교가 많이 되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에는 학개서로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듣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쯤이었는지 대충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막 성장할 때 교회 건축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건축을 할 때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건축 헌금을 잘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부흥 강사들을 모셔다가 이제 부흥회를 엽니다. 그럴 때마다 강사 목사님들은 어떤 본문으로 말씀하십니까? 학개서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학개서 하면은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 또는 교회 건축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양교회 목사님들도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서양교회에서도 교회 건축할 때면 항상 이 학개서를 이제 말씀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회 건축이 있을 때면 이 학개서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학개서 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학개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그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자면 건물을 지으라는 그런 얘기는 사실 가벼운 이야기죠. 비록 2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이 겨우 한 4달 가까이에 지나지 않지만 학개서에 나타난 말씀은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라는 훨씬 심오하고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이상을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침체된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이제 진행을 해봐야 알겠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존재했죠.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언제 멸망하게 됩니까? 주전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든 성전 기물들까지도 바벨론에게 탈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과 백성들이 605년과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된 시편들이나 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알려주는 이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시편을 살펴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인들이 포로 생활 중에 노래했던 것, 그 시편들을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한탄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에 저들이
원통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포로로 보내다가 잡혀간 지 597년 제2차 포로 유수로부터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70년이 되던 해에, 그리고 또 마지막 포로 유수 3차 포로 유수가 있었던 586년으로부터는 희년에 해당하는 536년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는데, 그게 고레스 왕의 원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세상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해가 538년입니다. 조서를 내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여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537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품고 물건을 준비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비로소 536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되는 해고, 또 마지막 포로로 잡혀간 586년으로부터는 50년이 되는 해, 희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하시는 그런 해죠. 그렇게 536년에 예언이 성취되고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42,360명이 돌아왔다고 에스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2차 포로 이제 회복이 귀환이 일어나는 것이 458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 에스라가 그때는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4년이 지난 뒤에 제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학개 선지자가 활동한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포로 귀환 536년 이후에, 그 뒤로부터도 한 이제 18년쯤 16년에서 18년 그 사이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대략 520년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학개서는 비교적 이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이것을 요즘 달력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는데, 그것이 BC 520년 8월 29일이었다고 합니다. BC 520년 8월 29일 날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이 학개서의 말씀이 2장 10절에 보면 같은 다리오 왕 제2년에 9째 달 24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이 이 정확한 계산으로 하면 12월 18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간의 기간 동안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겁니까? 3달하고 20일 정도를 활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4개월 동안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였는지, 다른 선지자들은 평생을 활약을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66권이나 되는 그런 장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52권이나 되는 말씀을 남깁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단 몇 장입니까? 2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 기간도 다른 선지자들은 40년, 60년 그렇게 활동한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저 4개월 잠깐 반짝 활동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학개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비록 4개월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문제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또 4절에 넘어가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면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2절과 4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 건축이 되다가 중단된 채 오랜 시간 황폐한 채로 남아있는데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그 삶 가운데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성된 아름다운 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뉘앙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그래도 살만한 집, 저들이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다는 겁니까? 오래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학개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에스라 4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간이 이 학개 때까지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16년을 저들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갓 돌아왔는데 우리도 먹고 살고 또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신 후에 백성들이 이제는 할 말이 없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먹고 살만하게 자신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성전은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며 하신 것이 너희가 어찌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저들에게 책망하며 물으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충분히 이유가 있었죠.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가자마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722년이잖아요. 망하고 난 뒤에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붙들어가고 함으로써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마치 이방 민족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남왕국을 유지하고 있던 유다 왕국이 2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멸망하고 또 그 뒤에 50년 또는 70년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린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치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들을 방해한 것입니다. 방해하고는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관리들을 매수하고 해서 왕에게까지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일단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이죠. 일단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제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경작할 땅을 경작해야 할 거고 비즈니스도 해야 할 거고 집도 이제 번듯하게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좀 살만해졌는데 여전히 그 백성들이 뭐라고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다고 2절에 기록합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삶은 살만해졌는데도 매일매일의 삶의 상황 가운데 몰두하다 보니까 점점 성전을 짓는 일은,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하다 말았으니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참 볼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로 자신들의 삶만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과연 너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성전을 건축할 재력이 없어서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여전히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건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의 회복을 중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 중에 저들에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 중에도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를 토로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저희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성전 건축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먹고 살만하고 지금 이 520년 그때보다 더 좋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저들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일이기에 저들은 성전 건축을 가장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들은 인식하고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자신들의 삶에 몰두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중요성을 잊어버린 게 아니죠. 예배 회복해야 한다는 것, 성전 건축해야 한다는 것, 중요한 것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미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두워진 것입니까? 영적 판별력, 분별력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나태함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들의 정체성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고, 또 그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미조차 없는 것, 그것이 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이요 또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 몰두하고 또 자신의 삶에만 함몰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줄로 압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신앙적으로 나태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친구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이 캐나다보다 더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됐죠.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고, 또 자신의 볼 일을 다 보고 자신의 편한 시간에 그저 클릭해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예배 드렸다는 그런 충족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완전히 코로나가 언제 회복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신앙의 생활, 비정상적인 예배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점점 쇠퇴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말씀이죠. 단지 한 세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을 위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분명하게 5절과 7절에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일상생활의 다른 모든 것은 누리고 있으면서 다 행할 것 다 행하면서도 오직 예배하는 일에만 그것이 뒷전으로 밀려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가 지금 너희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데 너희가 힘쓰고 애써도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쏟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거기에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10절과 1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로 말미암아 이슬은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참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채우면 하나님께 성전 짓는 일, 예배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었고, 그것을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미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에 그 안에서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즉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곤고하고 어려운 생활 중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저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갖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아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 혹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이 예배의 상황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익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또는 적당한 시간에 클릭해서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그 생활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우선적인 차선의 문제가 우선이 되는 이런 우선순위의 도치를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잘 살필지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과연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또 예배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예배를 회복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계속 미루다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조차도 놓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장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내 믿음의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지, 늘 마음에 기름을 갖춘, 등불에 기름을 채운 여인들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많이 흩어졌죠. 지금 전 밴쿠버 지역, 아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곤고하잖아요. 그런 곤고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배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 시점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며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